어제 말씀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가까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미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그리고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확인받으면서 그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나단 선지자도 100% 옳은 결정만 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리는 아도니아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선동할 때,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그가 키워나갈 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던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본인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서 아뢰고, 나단이 이어서 다윗에게 나가서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직 다윗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는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 왕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정치적인 술수를 잡고 사용해서 권력을 모으고,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도 모으고, 이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술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술수를 쓰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월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다윗의 장자이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렸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술수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쇠했지만 아직 살아있고 왕위를 계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를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아도니아는 나단 선지자와 반대로 월권을 합니다. 왕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선동을 했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일을 만들어 갑니다. 가장 먼저 나단 선지자의 하는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태어날 때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나단 선지자의 다른 점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벌인 일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그 약속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야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밧세바는 지금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노쇠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분은 지금 기억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해 나가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 왕에게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요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밧세바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선을 넘지 않아요.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시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왕 앞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왕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왕께서는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윗 왕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하셨다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왜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뜻을 구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뜻을 깨닫도록 다윗 왕을 도왔던 밧세바하고 나단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도를 걸으면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아주 빨리 판단합니다. 그 일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먼저 많이 해보고
또 오래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심사숙고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그냥 비슷한 문제가 앞에 딱 나오면 판단부터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답이 벌써 뇌 회로에 확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답을 어떻게 내가 관철시켜야 할지를 생각하는 데 시간을 오래 걸리지, 그 정답을 만드는 데는 생각이 아주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만 지혜 있는 성도는요, 그 다음 단계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답을 안다고 모든 사람들 다 밀쳐내고 그 답으로 달려가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또한 그 돕는 과정조차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거두면서 선을 밟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올바로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